네, 오늘도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에 더 깊이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 또 이 멜로디에 이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설교 시간 가운데 우리한테 임재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실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요,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목소리로 다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예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삼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한 번 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신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응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 행복하는 우리 와주시는 기억하면서 이렇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 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비껴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셔서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아픔을 나누고 연약함은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성으로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고 속삭이는 거짓된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인의 본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준비의 과정 가운데에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분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등 각자 속한 가운데에 담대함과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광성교회의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내적인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크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 또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과 조도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와 악한 사단으로부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동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 부장님, 부감님, 임원들, 순장님들을 특별히 더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 가운데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재원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며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교단 6곳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감소한 교인의 수가 40만 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수가 아니고 기독교를 떠난 인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76만 명이 감소했는데 지난 한 해 4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죠. 그러니까 단순히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영국 성공회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그의 성공회 전체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였는데 그 이야기는 이대로 그냥 또 가게 되면 30년 후에는 영국 성공회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그 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결의하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성도의 수는 더 줄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서 지금 쇠퇴한 유럽교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저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새로워진다. 조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까? 건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분하고 정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을 활용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까? 고리타분한 구세대적 발상이 사라지고 감각 있는 세대들의 아이디어가 관철이 되면 그런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가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건물입니까? 조직과 제도입니까? 아니란 것을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다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이 원어의 뜻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은혜광성교회는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안 바뀌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똑같은 방식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새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안 바뀐다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일관하는 것 역시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취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교회된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일상에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어서 살폈습니다. 먼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반석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수시로 변한 우리가 아니라 그런 인생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같이 조약돌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같은 우리들이 모여서 반석으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씨인가요? 어디 안 가시고 여기 오셨죠 지금? 들음에서 나니까 주의 말씀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잘 듣고 계시죠? 한번 아멘, 할렐루야. 자, 아저씨가 오셨어요? 아니구나.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나누는 은혜광성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하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님은 잘못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넘치네요. 할렐루야. 요거보다 조금만 데시벨을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교회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모든 조직, 문화,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모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이어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렷하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해서 교황의 베드로 계승설이라든지 교회에 관한
천국에 관한 교환권이라든지 이런 교리들을 주장해요. 앞서 살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의 잘못된 해석이 계속 그들로 하여금 무리한 교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카톨릭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누구라도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다 이야기해요. 그 권세가 뭘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역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의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다. 여기서 매다와 풀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이 금지된 것, 어떤 것이 허락된 것인지를 선언하는 유대인의 법적인 표현이 여기 쓰였어요. 금지되고 허용되는 것. 따라서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길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정리를 하는데 짧게 줄이질 못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 죄가 발생했을 때예요. 음부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더 이상 그 죄가 퍼지지 못하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도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 건데 그럴 때 하늘에서도 그와 같이 되고 회개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의미예요. 길었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어요? 권징? 권혜원 청년 권징 들어봤어요? 선은 권하고요. 악은 징벌한다는 뜻이에요. 즉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벌할 것은 벌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권징이라고 하는 이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이다.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성경에는 권징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조언하고 충고하고 책망해서라도 잘못을 돌이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이에요. 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 사람도 죄에 동참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권징이에요.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 단어의 뜻은 엄히 책망하다. 그런데 돌이키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버리고 방치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공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값없는 사랑 역시도 죄의 값을 지불한 공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래서 잘 모르면 교회가 자꾸 값싼 승리주의에 도취돼서 거룩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죄에 무디어져 가는 겁니다.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징이 바로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사상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받고 더 권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자들의 가르침이 묵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가 뭔데 내 사생활을 간섭해?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건요, 교회가 지금 뭔지를 전혀 모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를 바꾸어도 나라는 교회가 안 바뀌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교회가 그대로 그 죄에 머물러 있는데 지역교회만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 메인 상태로 돌아다닐 뿐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권징이 행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형제 안에 범죄함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크게 3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죄를 범한 사람과 단둘이 만나 권고하라. 2단계,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2단계, 두세 명이 증인이 함께 다시 권면하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3단계, 교회에 호소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회의 권고에 순종하도록 만든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불신자처럼 여기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요것도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각주가 옆에 달려 있을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핸드폰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왜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 또는 서로 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공개해버리는 경우, 즉 바로 말을 옮겨버리는 순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다 보면 물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문제를 푸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게 뭡니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냥 찾아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야, 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또 듣고 있는 사람은 또 편 들어준다고 뭐라고 해요? 아, 진짜 걔 나쁜 사람이네.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상종하지 마. 요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인격이 훼손되는 거예요. 또한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관계와 상관이 없이 공동체에 있는 관계의 끈들이 갑자기 끊어지기 시작하고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대1로 권고하라는 것은 비록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기본적인 그 명예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여기서 권고하라고 하죠. 그 원문의 뜻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내서 가르쳐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도 역시 사람을 징계하고 책벌하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말을 옮기지 말고 먼저 1대1로 만나서 정확하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을 때 한 영혼이 실족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둘 사이는 해결이 됐는데 이미 말을 퍼뜨리고 나면 다른 데는 자꾸 문제들이 연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두 가지 강조점을 드려요. 여러분 먼저 말을 아끼십시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정확하지 않다면 말을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일 때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먼저는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1대1로 권고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를 당사자하고 먼저 확인을 해봐요. 오케이, 진실인 게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이면 다 폭로해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말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필요하다면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을 했을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진실이더라도 이게 필요하더라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게 먼저 나를 살리는 거고 대상을 살리는 거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극적 차원에서는 남을 험담하고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자들을 경계하세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은 제가 했는데요? 저 듣기만 했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험담을 하죠.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문화가 끊어져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험담하지 못하는 거룩한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 늘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신중한 공동체. 그래서 누가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또한 좋지 않은 말을 내뱉는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거룩한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해. 그 죄가 사실이야. 돌이키라고 권고해도 듣지 않았어.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 공동체를 그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공동체의 이 죄가 퍼지지 않도록 이 죄가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이 공동체의 죄가 퍼지겠다 판단이 들면 조장, 순장, 리더들에게 이 사실을 그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 차원에서 다시 가서 권고하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을 테니까 이제 많은 수를 데려가서 떼거지로 데려가가지고 압박하고 정죄하는 증인들을 확보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도 그렇게 읽히면 여전히 나는 율법주의 사고에 갇혀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수술용 칼과 같아요.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수술용 칼의 목적이 무엇에 있어요?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죄를 도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렇던데요, 저도? 나 감정 상하게 하면은 아주 그냥 내 주관적 생각으로 이 사건들을 막 해석하려 들어요. 그렇게 되는 우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증을 하게 돼요. 살을 붙이고 말을 지어내게 되고요. 단순한 자신의 추론인데 그걸 팩트로 오해한다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제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방식을 취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권고가 나 개인의 감정의 문제로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알려주라는 지혜예요. 자꾸 혼자 가서만 이야기하면 얘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뭐 감정 있나? 이렇게 되니까 공동체로 가서 권면하라. 결국 1, 2단계의 결론은 하나예요. 개인의 문제, 상호 간의 문제, 그게 과장되고 왜곡되어서 공동체로 번져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를 키우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미 말로 떠벌려 놓으면은 용서를 했는데도 그게 여기저기서 터져나간다고요. 자, 이것까지 다 했어요. 혼자 가서도 해봤고 둘도 가봐서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하래요?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교회 광고 시간에 떠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치리기관인 당회에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당회는 교회 대표를 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파장을 일으킬 문제를 앞선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당회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그 일을 공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했어요. 대단하게 노력했죠. 지금 짧은 구절이면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지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죄는 불과 같은 거예요. 쉽게 번집니다. 그래서 산에 불이 나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불을 꺼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번지지 않도록 불이 붙은 주변의 나무를 신속하게 다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옆으로 퍼져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권직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 치리가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지해야 되는 거룩성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의 거룩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권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만큼 진리 앞에서 중요하고 진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과연 참되게 존재하는 참된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뭐냐, 그것을 뭘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강단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잘 선포되고 있느냐, 두 번째 참된 성례전이 진행되고 있느냐,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과 세례의 예식,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의 일들이 잘 행해지고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바르게 권징이 행해지고 있냐를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꿈틀거리려고 그러면 그 죄를 도려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절차와 행정적 치리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더 순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 같죠? 치리에서 왜 갑자기 기도가 나오냐? 교회는 권면도 하고 권징도 행하지만 그것이 끝이 되고 결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동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최종적인 판단을 맡기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른 권징을 행하는 공동체 이전에 반드시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발생할 때 일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의식의 문제를 넘어서요,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해와 설득을 시켜도 되지 않을 때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교회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상호 간의 문제는 어떤 이해나 설득, 치리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말하는 중에도 무시로 기도하고, 대화 끝에도 그 말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단이 개입하여 이 역사하고 미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뭐냐? 이 문제의 최종적 판결 역시도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이 의의 길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기도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 제가 바로 기도할게요.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 기도할 텐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바른 권징을 바르게 행하는 공동체이다. 바른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 근데 그 권징은 누구를 징계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것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먼저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공동체 안에 참된 권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 개인적 감정과 주관적 생각들을, 말들을 퍼뜨리며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생각난다면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된 바른 권징이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 강단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아버지, 바른 권징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수호하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서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물질과 함께 고백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먼저는 공동의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3시까지 진행됐고요. 이제 지금 한참 개표 중일 텐데 마지막까지도 우리 교회 귀한 리더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재직회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일부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예배 때 찬양 예배 하니까 청년들도 순모임들 빨리 끝나면은 같이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찬양 예배 참석해 주시고 정기 재직회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셔서 재직들은 없으니 하여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집합니다. 나사렛 찬양대 찬양대원들 모집하고요. 찬양팀에서도 찬양대원들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달 둘째 주 광고를 맡은 청년 2부 회장 손승혁입니다. 네, 저희 광고하기 앞서서 저희 새로 오신 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 96 동기의 정지영 자매님이신데 저쪽 가운데 쪽에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네, 저희 같이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혹시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새가족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지금 문을 나가시는 홀이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홀이 그레이스 채플 홀인데 그 앞에서 저희가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가 8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7시 50분 정도부터는 줌 모임 방을 개설하기 때문에 네, 그때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청년 1부에서 준비한 달란트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삽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이렇게 세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유치부로 먼저 모이셔서 같이 모이신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유치부로 예배 이후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네,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이후에 순모임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순자율적으로 모임이 진행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 2부
전체 러브 피스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청년 2부에서 총회를 진행을 했는데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임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 열쇠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